울산 남북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이 퍼즐에 비유하는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조각이 아니고 흩어진 다른 조각 같아 보이지만 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것 같고 또 슬픔의 조각 같은 날이 있고 또 기쁨의 조각 같은 날도 있고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과 같은 조각도 있고 친구가 만든 추억의 조각들도 있지만 결국 나의 모든 또 인생의 그림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조각판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다양한 사건, 다양한 관계,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지만 결국 서로 전혀 같지 않던 어제도 오늘을 만들어내고 내일도 끊김없이 막힘없이 이어져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짝이 맞지 않는 이 슬픔의 조각 같아 보이고 깨어진 조각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멀리 보면 전혀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듯이 우리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늘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완성될 나의 큰 그림을 이 그림의 확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그 다양한 퍼즐 조각들이 또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 나가게 오늘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조각들은 어떻게 내 인생의 그림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나의 조각을 통하여서 어떻게 큰 그림을 이룰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죽자,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팔아 넘긴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쉽게 말해서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요셉이 보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야곱이 살아 계셔서 자신들의 보호막, 반패막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의 마음에 복수심으로 불타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나는 괜찮지만 나의 자녀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게 되죠. 아버지 말을 기억해라고, 아버지 말씀을 기억해라고, 형들을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이 염려와 걱정이 그치지 않자 요셉을 또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죽이지만 말아 달라고, 내 아들만 살려 달라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내가 종이 되든지 뭘 하든지 다 할 테니 살면안 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수할 만도 해요. 이 지긋지긋한 떠올리기 싫었던 과거를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물 요셉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요셉 자신이나 형들이나 상황이나 바로에 의하여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계획되어져 있고 성취되어
진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그 무엇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확신, 언약, 말씀에 선택하고 반응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말하죠.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갚고 복수하고 결정하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형들의 모습은 분명히 범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이 부분, 조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자신은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히브리식 표현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자신의 모든 행동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바로도 아니요, 다른 권력도 아니라 오직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자신의 삶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이 순종과 겸손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것이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에 담긴 의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과정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쓰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과정 가운데, 이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전에도 같은 말로 형님들에게 마음이 담고 있는 짐과 두려움을 덜어준 적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입술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따름입니다.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과거 자신을 이곳에 판 것이 형들의 행위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셔서 도리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가정에서 요셉을 끊어내 버렸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을 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요셉을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받는 일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불안과 또 요셉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을 들어 쓰시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끄시려고 합력하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승리토록 도우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가정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미리 보냄을 받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요셉을 종으로서 또 옥에서도 성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총리 자리에도 오르게 하셔서 총리 자리에서 탁월한 국정 운영을 통하여서 정말
전혀 쓸모없을 것 같은 인생에서 빼어내버리고 싶은 고난의 조각들 속에서도 커다랗게 큰 그림, 자신을 통하여서 가정이 나라가 구원받는 일 가운데 필요하게 쓰시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 온 요셉은 단지 그의 형제와 가족들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애굽 전체와 주변 민족까지도 살려냈고, 나아가서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엿보게 맛보게 한 모습입니다. 요셉이 당했던 고난도 어려움도 인류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하나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셨던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요. 단순히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놓치지 않냐고 바라봤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이루는 또한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대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큰 일, 높은 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늘 실수라고, 그것이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반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가 볼 때는 바람이 많은 것 같고 파도가 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더 풍랑을 이겨내고 더 빠르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조금도 조급해하지 맙시다. 조금도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란 교만도 자만도 내려놓읍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고난의 조각도 슬픔의 조각도 실패의 조각도 좌절의 조각도 감사히 여겨냅시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낼까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시기를 나를 빛과 소금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손길로 쓰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여전히 변치 않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기여기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고난의 조각도 슬픔의 조각도 도리어 아름다운 작품의 재료로서 딱 맞는 곳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방향키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형들은 불안해하고 떨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겸손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학업하고 친구와 사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